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먹고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말씀을 나누어서 서두라면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연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앞에가 있고 그러므로 라고 진행이 된 거예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잠깐 이 앞에 그러므로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그런 말미암아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떠 있다. 신앙이 떠 있는 것. 그래서 흘러가고 있어요. 뿌리가 박혀 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장과 2장에서 가장 먼저 전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우리 구세주는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했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하고 실제 의문이 들었던 것. 세상은 왜 저러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죠? 저 카이사르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그분에게 존귀로 다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로마저 황제,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사탄에 속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 궁금증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저기 호세아로 넘어가면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또한 이 질문은 또 언제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궁금증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놔두고 또한 그 세력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을 못 잡아서도 아니고 또한 악한 그 세력을 내가 통제 못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이 편하고 너무 새끼 밥 먹는 게 너무 여유롭고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잘 믿었죠. 걱정 없어 봐요. 그럼 예수님 더 잘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앞에 두었을 때는 우리가 본디 인간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죠. 자녀를 위해 살아요? 아니 가족을 위해 살아요? 부모를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 더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2장 가운데에 1장과 2장을 설명하시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붙잡고 예수를 잘 믿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포인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대하여서 밤낮 연구하며 사는 삶일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그게 뭘까?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신혼입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서 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또 옷을 잘 챙기고 그러면서 누구를 보면서 살아요? 배우자를 보면서 살죠. 뭐 여자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밖에 나간 남편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놈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누가 있죠? 집에 꽃다운 아내가 있죠. 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픽스 온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여기서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 주관, 내 생각, 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고정되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5장인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계속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픽스 온, 또 고정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제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게 픽스온 고정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계산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뜻이냐면 인격이나 내 모든 내 신분이 고정되어 사는 삶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예전에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정되는 삶.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정되지 못하고 항상 그 모습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사랑하는 사람의 초점에 맞춰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혼돈되지 않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작동돼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시간 11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정하지 않고 드디어 비가 멈췄다. 이제 어디를 가자. 5월 5일날 어린이날도 못 갔다. 6일날 어제도 비가 왔다. 그냥 어떻게? 밖에 나가자. 에? 또 차를 마시러 가고 드라이브를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정된 삶이 아니라 누구한테 고정된 삶이에요? 나한테 고정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 세상에서 픽스온 되고 또한 지금 이 현장에서 픽스온 돼야 돼요. 옛날에 지금도 그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다큐 공감. 약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인데, 우연찮게 그걸 보면서 또 그 얘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듣기도 했어요. 근데 서울대 교수예요. 피아노 전공이시고 굉장히 그 프로필이 대단한 분인데, 서울대 교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피아노를 차에 실어. 그래서 무진동 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에 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가냐면 바닷가도 가고 시장통도 가고 또 철광소도 가고, 가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오픈을 해놓고 그 바닷가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어떨 것 같아요? 멋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멋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바닷가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바닷소리, 바람소리, 또 뭐 배소리. 그 피아노 소리와 그 피아노 클래식 음악과 그 바닷가의 소리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질감 있죠. 클래식은 일정한 소리의 배분과 형식과 이 여러 가지의 작곡 형식을 가지고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클래식 그 공연장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누가 한참 피아노를 치고 있거나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띠리리리린 띠리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 선율에 네가 개입하냐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갖 잡스러운 소리 가운데에 그냥 이 소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야. 공연장이 아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저게 뭐지? 들리지도 않고, 정말로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뭐 무리가 아닌가 했는데, 가만히,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의도한 게 무엇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상하고 또 무엇인가 고고하고 그런 클래식 음악이 정말 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런 조화도 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데, 바다의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와 또한 그 시장통의 그 억척스런 아줌마들의 소리와 또한 전 굽는 소리와 이런 소들이 함께 하면서 그 소리도 하나의 소리로 뭉쳐서 음악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픽스온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거기서 찾았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에 고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정자세로, 여러분 이렇게 혹시 TV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봅니까?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탁 정자세로 눈 땡글땡글하게, 절대 졸면 안 돼.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우리와 색깔이 맞지도 않고 그 선율에 더해지지도 않고 또한 합혀지지도 않는 저 세상에 다른 이질감 갖고 있는, 또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이질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거기서 뭐하라고? 섞이라고, 조화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뭐하라고? 노래하라고.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노래로, 또 어떤 빛깔로 저 세상에 연주하고 있습니까?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먼저 훌륭한 픽스온된 연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세상에 나가서 오만 잡다한 것을 다 뚫고 여러분들은 그 소리와 함께 훌륭한 또 연주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삶이 픽스온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3장 1절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45분 정도 했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면 너무 빨리 끝났다고 내가 그랬어요. 기대해. 다음 주에는 좀 길어라고 그랬었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한번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3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3장 1절 말씀에서 주시는 그 대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뭐다? 사도이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 사도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픽스온 될 수 있어요. 자,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라는 게. 사도라는 게 뭐죠? 사도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클레세우스 에프라니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초대 그리스도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또한 세상에 휩쓸려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누구를 놓쳤어? 그 예수를 놓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 가운데요,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요, 모든 것 전부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놓치고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예수 놓치고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냐고? 얘기해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수를 놓치고도 예수라는 그분에 집중하지 않고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신앙일 뿐이에요. 매너리에 빠진 신앙이에요. 지금 픽스온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첫 번째 예수를 바라봐.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란 분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들이시지만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 아니시죠. 무슨 말이냐? 이 땅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께서 아들의 형상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어려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대표해서 왔어?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부름으로 보낸 자의 그 명령의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자의 의중 가운데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픽스온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픽스온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안 믿고 싶어요? 누가 신앙에 흐트러지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린 유혹이라고 말하지만 그 유혹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고 배워? 오늘 가정주의자라 누구를 배워보고 엄마를 보고 배우고 아빠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 안 변해가? 여러분, 좋은 것도요, 아버지 어머니 잘 들으셔야 돼. 좋은 것도요, 나쁜 것도요, 보고 배워. 내가 언제 그림을 하나 봤는데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 그 뒤에 아들이 뭐 중년쯤 됐어요. 그 아들이 한 40대 된 아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것은 5살짜리 먹은 손자가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누가 가르쳤을까? 할아버지가 야, 지금부터 잘 들어. 걸을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 이 뒷짐을 짚고 걸으니까 너도 걸어야 돼.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아주 못된 아빠가 있어. 정말 술만 먹고 막 힘들게 하고 아빠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78%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해도 그 모습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 배운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누군가 있어야 하는, 그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사셨어요. 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성경에서 한 번도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앵무새처럼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응하게 하리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란.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믿는 도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남자들 군대를 갑니다. 징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면 또 헷갈리네. 지금도 머리 깎죠? 네. 머리를 다 깎아요.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깎아요? 머리부터 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알아요? 미군도 머리 깎습니까? 미군도 머리 깎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까? 알짜롭습니까? 일반 병. 오케이. 미군도 가는 걸로. 생각을 해봤어, 내가. 우리 클 때는 솔직히 뭐 군대 가기 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빠박이었죠. 나는 안 깎았어. 왜 머리를 깎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2대8 가운데 웨이브, 또 이런 머리, 또 올백, 뭐 많네. 또 긴 머리 많네. 그 머리에서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람도 개성이 느껴지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있겠으나 군대를 가게 되면 머리를 깎습니다. 다 깎아요. 그리고 모든 옷들을 다 이렇게 그 봉지에 담아가지고 우리 그 사복이라고 그러죠. 사복을 담아서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지금 보내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숟가락에, 똑같은 속옷에, 똑같은 팬티에, 똑같은 밥그릇에, 뭐 똑같은 거에, 또 똑같은 밥에 다 그렇게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더 이상 너희는 개인의 삶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어렵고 무엇인가 자꾸만 힘들었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들은요, 군대에 진직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라운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머리 길고 또 사복 입고 도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경 글 얘기하거든요. 자,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주 안에 뭐 했다?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제는 너희도 그냥 살 수 없어. 너희의 삶이 정해져 있어. 그럼 2절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 아멘.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부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당하게 항상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머리가 길어. 또 내 옷을 입고 있어. 또한 내 신발을 신고 있어. 내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픽스온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라운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여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고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신앙 가운데 내 뜻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지 않았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안 지는 것에 있어서의 선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죽고라기 힘이 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심이라 매 순간마다 뭐 했다는 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누구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반드시 그 흔들림은 주님 쪽으로 흔들려요? 내 쪽으로 흔들려요? 내 쪽으로 흔들려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믿지 말고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 그분을 믿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외형적인 그들이 예수님을 픽스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 2절부터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2절 6절의 말씀 가운데 누가 자꾸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해요. 생뚱맞게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을 누구랑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하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모세와 좀 비교하면서 갑자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그냥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 3절 시작.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귀함 같으니, 화려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더 귀하냐? 그 집을 소유하는 건축자가 더 귀하냐? 그 집 주인이 누굽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합니까? 그 집을 지은 주인이 더 귀합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지은 도구일 뿐이에요. 실소유자는 누구야? 집 지은 주인이지. 지금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집을 지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고, 이해됩니까? 자, 4절 말씀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요? 그래,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 또 누구다? 예수님이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할렐루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집 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 딱 하면 출애굽에 뭐가 떠올라요? 율법, 십계명 율법을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시간이 없어도. 자,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 말하면 내가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 율법이 중요해, 안 중요해?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엔 지킬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자, 잠깐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줬어.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거든. 좀 어렵죠.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초등학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 손 씻고 발 씻고 응가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또 아니면 기본적인 엄마 아빠 기본적인 산수 뭐 이게 초등학문이. 율법을 신약 성경에는 초등학문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웃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노력해. 그런데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천국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와 이 악한 것을 담당해줄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야.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은 이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넘어서 이 율법을 다 통과하고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겠구나라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표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목표는 누구야? 예수님이지. 아이고 힘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한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걸 증언하였다. 율법을 말했어. 하나님은 온 입의 종을 신실하였어. 하지만 모세가 다가 아니라니. 6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뭐에?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간단히 말하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꾸 말씀해.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세요?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자,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픽스온 된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더 예수님의 픽스온 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생각을 해봐봐요. 그들은 모세란 존재를 몇천 년간 민족의 지도자로 믿고 살아왔어. 그리고 그가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께 쓰리스타야. 최고의 민족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어. 그런데 중요한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모르는 나사렛 갈릴리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툭 던졌다고 쳐.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겠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갖고 있던 내 경험, 예전에 갖고 있는 내 신앙에 대한 업적, 예전에 갖고 있는 믿었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에 방해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실제로 얘기를 해볼까? 우리는 모세는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그런 분들 계셔요. 뭐 권사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또 집사든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성가대장도 했어. 예전에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날마다 청소하고 그 예전이 언제인 줄 알아? 한 30년 전이야. 근데 얘기하기로는 바로 엊그저께 한 것 같이 얘기를 해. 그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럼 그분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긴 목회는 아니지만 제 목회 가운데에 그런 분들의 항상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전 교회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 되질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여기 말하는 모세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1번이 2번이에요. 후자가 맞을 겁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과거형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절대로 과거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찬양 사역만이 언제예요? 지금은. 예전에 11조고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저기서 안수입사도 하고요. 뭐 다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무엇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예전에 무엇인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하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 다 알아. 다 이해하거든. 물어보면 몰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절대로 사골 신앙이 되지 마. 우려 먹는 것은 곰탕과 설렁탕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차라리 부대찌개 즉석밥이 낫다. 할렐루야. 또 즉석밥 주지 말고 점심때 우려 먹지 말고 항상 뜨끈한 밥으로 맛있는 국으로 신선하게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12장 하나만 더 합시다. 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픽스온 돼야 되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 이걸 좀 알아야 되겠지.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 그 대제사장은 7월 10일 딱 대속죄일에 여러분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면 큰 제사장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화해시켜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데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분은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는 믿으면 아멘.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 믿음은 떨어진다. 그러지 못하면 우린 픽스온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에 눈에 팔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 주세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소원하고 축복하기를 다른 걸로 믿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했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를 섬겨도 나의 도구나 또 나의 그 어떠한 용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분을 내가 따르고 본받을 마음을 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야 내가 주님 앞에 고정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자라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고정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원사님 같은 분이 아 목사님 제발 그 말 하지 마 그런데 내가 그러거든. 아니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 다니지 마. 그런 말을 내가 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주님을 믿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그냥 자기 만족으로 다니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 왜 힘들고 어려워? 그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믿음 있는 척 해야 하는 게 얼마나 교회가 오면 피곤해. 교회 오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정도 갑자기 안 피곤하고 노력하네 지금. 교회 오면 피곤한 사람들. 왜 피곤해?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선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오면 착하게 보여야 되거든. 믿음 있는 척 보여야 돼. 말도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계셔. 얼마나 피곤해. 응? 그러면 애들이 그러지. 엄마 왜 그래? 왜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와 목사님 말할 때 대화가 목소리 톤이 달라?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집에서는 막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는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 이상해. 응? 그런 분들은 교회 오면 뭐예요? 저 따라해. 피곤해. 피곤해. 그걸 왜 하냐고.
또 혼나겠다.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인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의미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들이 나중에 가면요, 뭐 했지? 이럽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딱지는 받았어요. 권사 딱지도 받고 안수자 딱지도 받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나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 했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자요, 구별된 자요, 또한 저 세상에서, 시끄러운 저 세상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로 선택받은 자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요, 나를 좀 버리고 그분의 고정해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대기업 면접을 보는데 삼성, LG, 무슨 SK, 무슨 대기업 면접을 보는데 면접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접관이 그 청년들에게, 젊은 직장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물어본대.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전 같으면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학교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군요. 한 30년 되겠지만.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교회 청년부 사역도 하고 또 아이들 돌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쓴답니다. 사회 부적합자.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못 먹죠. 선배들하고 담배 한 대 태울 수 없죠. 주일날 등산이나 볼링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 모임에 교회 나가면 못 나가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회의 부적합자,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랍니다. 그걸 알았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근데 참 그 감동이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직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대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면접까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되면 당신은 주일을 빠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격을 기대하겠습니까? 결론. 그 청년은 그 회사에 입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걸 원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넣어주셨으리라. 할렐루야. 합격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예는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부적합자로 기독교인들을 떨어뜨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래요? 저는 양주에서
목회를 한 지 11년째 되어 갑니다. 외부에서 청빙이 4번이 들어왔어요. 교목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도 있고. 어쩌면 저도 사회 부적합자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하는 것이 바른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혹 내가 회사를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계산하지 말고 한 주간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그분의 순종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